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베토론과 아랫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경관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다른 성읍들을 건축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킨 일련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온 땅에 양식과 병거와 마병들을 두는 성과 요새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 과정에서 솔로몬은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키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군사와 감독의 일을 맡깁니다. 또한 솔로몬은 모세의 법에 규정된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들이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후람의 협력으로 해상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1절, 2절 이제 이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모든 건축의 일을 마친 이후에 무엇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들에서 다윗의 요청으로 인해 후람이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준비하고 보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후람에게 이를 요구하자 그는 지체 없이 물자들을 보내주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은요, 후람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비롯해서 여러 건축 자재를 보내준 것에 대한 답례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느닷없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읍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성읍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을 받은 후에 이 후람이 이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부르고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던 성읍들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람은 자신은 솔로몬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대한 답례로 쓸모없는 땅을 준 것에 대하여서 서운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요, 후람으로부터 되돌려받은 땅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나서 온 나라에 중요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먼저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다메섹과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교통의 중심지인 다드몰에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 다드몰은 다메섹 북동쪽 약 200km 지점 수리아 사막에 있는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대상이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어서 곡창지대인 하맛 지역을 점령한 후에 하맛에 곡창지대이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양곡을 저장하는 국고성들을 짓게 됩니다. 하맛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경계 지역에 있는 성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드몰과 하맛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당시 육로와 그 사막의 중요 도로들을 모두 확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세력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요, 벳토론에 강력한 성벽을 만들어서 군사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이 벳토론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지중해에서 유다 상학지대로 올라오는 그 접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그 아래쪽에는 산악지대가 이제 이스라엘 국토에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건너 내려오면은 이제 바닷가길, 해안길이 있습니다. 왕의 도로도 있고 해안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쪽에는 블레셋 살고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 중간 산악지대와 평야, 해안지대 그 중간 그 부근에 이제 이 벳토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군사 성읍을 짓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군사적인 요충지가 점령을 당하면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접경 지역에 이렇게 군사 요충지로 짓게 되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요, 벳토론이 윗벳토론과 아랫벳토론으로 이렇게 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언제든지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솔로몬은 이곳을 단단히 요새화시킨 겁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소유한 발락과 모든 국고성에 병거성과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전국적인 토목공사를 대단위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대공사를 위해서는요,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자,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하고 쫓아보내지 못했던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이 대토목공사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꾼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지휘관으로, 감독관으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습이 이스라엘이 강력하지 아니하면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각 성읍들을 다 지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조금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어가지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앞부분에는 성읍을 건축하는 말씀들인데 11절 이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라고 했지만요, 엄격히 따지면은 그 말씀이 12절 이하입니다. 12절 이하인데 10절과 12절 사이에 딱 한 절이, 생뚱맞은 구절이 한 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흔히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외국이 이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외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바벨론이 아니고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봐라. 아내를 위해서 특별한 곳에 왕궁을 지어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왕국을 따로 지어주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내용이 결국은 12절 이하에부터 이어지는 제사의 모습,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 그녀를 위하여서 다윗성이 아닌 다른 곳에 밀로의 궁을 짓고 거기에 거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성을 건축한다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성을 다윗성이 아닌 다른 곳에 짓게 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법궤를 둔 예루살렘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한 곳이다. 결국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과
어찌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 있는 곳, 그곳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인데 부정한 이방 여인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보건대 그가 비록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둔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 믿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절이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모습 가운데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아내를 위해서 저렇게 귀한 곳, 저렇게 좋은 곳에 성읍을 지어줬다, 성을 지어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여 명의 처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정략 결혼을 많은 아내들을 위해서 왕국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왕궁을 지어준 곳이 어디였을까?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성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솔로몬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요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소망했던 모습을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이하에서 솔로몬은요, 성전의 제단 위에서 모세의 법에 규정된 대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가 정한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매일 일과대로 드리는 번제물의 양은요,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과 저녁에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양 2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우리가 월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수송아지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8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 유월절, 맥추절, 이제 수장절, 이것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때도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6월절에는요 수송아지 2마리 매일 드립니다. 7일을 드리기 때문에 14마리를 드리고 양이 8마리, 염소가 1마리. 결국 이것은요 각각 매일마다 드리는 겁니다. 7일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7마리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6월절. 그리고 맥추절에는요 수송아지 2마리, 양 8마리, 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또 초막절 수장절에도요 이제 수송아지 71마리, 양 120마리, 염소 8마리. 여기도 똑같이 8일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그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요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각 직분에 따라서 24개의 반으로 나누어 서로 돌아가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섬기도록 했었는데, 솔로몬은 이 다윗이 정한 그 모든 규칙을 따라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배가 바로 드려지도록 모든 것들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협력하는 조력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때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 이제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고 제사장 앞에서 시중 들고 성전 문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도 또 그대로 직분을 따라서 잘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의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섬김의 모든 것들이 다 잘 지켜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점 없이 잘 끝마쳤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배의 성전 건축이 잘 되었다라는 것, 교회의 건축이 잘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만 잘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거기까지가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모습이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은 이후에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 그것이 허투루됨이 없이 다 결정 없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잘 협력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은요, 성전 지은 것 맞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제일 업적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가 바로 드려지게 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이 예배의 자리 안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예배 드려지고 있는가? 물론 장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예배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삶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일상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그저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으로 전파되는 그 삶의 영역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예배의 영역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순간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번듯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엊그제요, 한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2층에 올라갔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합니다. 극장식 의자로 한 160석이 이렇게 놓아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보다 어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사님이 1층에 커피숍을 하고 계십니다. 커피숍을 하고 계시면서 잠시 내려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교인이에요 몇 분째십니까? 하니까 30명 된다. 몇 분 정도 나오세요? 10명도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셨어요? 본인도 모르시겠다. 교회는 큰 건물을 지었는데 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모습,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의 큰 축복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일상화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자꾸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아야 되고 나의 기도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바로 되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바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긋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 우상 숭배를 하는 극심한 타락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모세 율법대로 예배와 찬양이 드려지도록 했던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틀림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신실한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지은 여러 성읍들, 그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실하게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모습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다윗 시대 다음으로 안정된 국가를 이루고 온 민족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다윗의 아버지의 후광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들은 참으로 그야말로 그 시대에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나라에 걸맞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규모도 놀랍고 아름다움과 화려함 또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역대기는요,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의 결과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의 시초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있을 때 그에게 내려진 복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떠난 삶을 살기는 했으나, 적어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까지는 신앙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역대 왕 중에 이런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의 선조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을 배우자, 그것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침몰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역대기의 모습, 솔로몬이 지은 그 엄청난 건축 공사들이 하나님의 복의 결과물이었다 하더라도 솔로몬은요, 그 일에 너무나도 많은 물질과 인력과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욕망의 표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인본주의적인, 무력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결과물이 참으로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처음의 모습은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참으로 어찌 보면 안타까운 욕망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린 사람들 중에 솔로몬과 같은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사울 왕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초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에 침몰하는 교만한 왕이 되었던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계속 복으로 이어지려면
어떠한 풍요와 즐거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교만하면 안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어야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똑같은 비율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비율이라도 좀 적어야 되는데 똑같은 비율로 교도소에도 들어가 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똑같은 비율로 있고 어찌 보면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리는 모습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누리는 모습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이 다르면은요, 우리가 교리로 따지면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이단 아닙니까? 사울은 믿음의 이단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솔로몬요, 처음과 끝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끝의 모습은 좀 회개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비춰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